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로 16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의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1절을 다시 보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졌다라고 합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강성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좋은 거 아닙니까? 말씀을 좀 더 보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 받은지라.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해지고 왕권이 강해지고 모두가 떠받들어주는 자리, 모두가 박수치는 자리, 왕의 자리,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그럼 그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애들을 키우면서도요, 애들이 아기 때는 문제가 없잖아요. 부모가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다 언제 문제 생깁니까? 사춘기가 되면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할 때, 힘이 생길 때, 목소리가 굵어지고 또 체력도 커지고 힘이 생길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죠. 왜 발생합니까? 더는 아버지의 말이, 어머니의 말이 크게 들리지 않거든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왜 간섭하냐고, 나 혼자 판단할 수 있는데 왜 간섭하냐고 그럽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하죠.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이 강성해졌습니다. 더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왜 간섭하십니까? 말씀 귀찮게 왕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특권도 많은데 왜 제재하십니까? 이걸 또 백성들이 보고 배워요. 그러니 나라가 급속도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식어갑니다. 그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자,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자,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삭을 통해서 치게 하신 거예요. 근데요, 당시 사람들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의 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 가능한 이유를 찾아요. 아, 이거 국제 정세 문제다.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유 그 너머 이면을 보여주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5절을 보면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단지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면을 해석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의 이 상황은 국제 정세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시삭의 손에 넘겨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야지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로만 판단해 버리면 그러니까 그랬지. 아, 애굽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랬지. 애굽의 국제 정세로 말미암아 그랬지.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상황이 이래서 이랬지. 그러니까 내 안에서만 어떤 이유를 가지고 발견해서 나아가 버리면 그럼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아,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아, 이 그랬으니까 그랬지. 근데 이럴 때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새로운 눈이 떠지고 아, 내가 무엇에서 넘어졌구나. 무엇은 잘못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6절로 7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에서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겸비하다, 스스로 겸비하다. 여기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겸비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 생기기 전에는 어떤 형태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 어떤 형태였냐면 새가 날개를 펴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날개를 접는 것을 이제 겸비라고 합니다. 스스로 날개를 접는 거예요. 겸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개를 펴면 이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날개를 접으면 내려오겠죠. 낮추는 겁니다. 스스로 겸비하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첫 시작의 문제가 강성함에 따른 교만으로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니까 당연한 거죠. 스스로 그 날개를 폈던 날개를 접었고 낮추면 하나님께로 엎드리면 낮추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들어야 됩니다. 내 이해로만 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 내가 무엇에서 떨어졌고 무엇이 잘못된 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겸비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니 하나님께서 그 겸비하심을 날개를 접으심을 보신지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발견하고 삶에서도 스스로 겸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스스로 겸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높이 날고 높아지려는 그 마음 가운데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런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